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7년 동안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그 7년 동안 고난받은 이유가 뭔가 우리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8시간에 걸쳐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반복을 해요. 7번이나 사사시대에. 그 중에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똑같은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죠.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는데 꼭 씨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놔도 밭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어요. 막 말 타고서 막 밭을 막 뛰어다녀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도 못해요. 씨를 뿌렸다 해도 밭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어요. 추수할 수가 없으니까 궁핍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묘한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흔히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슨 뜻입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궁핍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풍성이라는 단어와 풍요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어플 가운데 풍성이나 풍요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운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이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의 약속, 풍요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우리나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며 풍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궁핍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이 1절에 나옵니다. 원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6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것이 지금 내 인생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도구예요, 도구. 예? 그럼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동원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녀요.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도망다니는 다윗도 힘들었지만 쫓아다니는 사울도 힘들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라고 악역을 맡아가지고 10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미디안 사람들처럼, 마치 사울왕처럼 악역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그 사람들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동원된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군가? 미디안이 누군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다시 얻어요. 그래서 그 그두라라는 아내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6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예요. 그죠?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모압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치라. 미디안을 치라. 다 죽이란 말이에요. 미디안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예 하나님 이 정도 죄는 남들도 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다 죽이래요. 예? 악한 마음 다 죽이래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마치 미디안처럼 미디안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 민수기 31장 14절을 보니까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는지 그 다음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생각에는 여자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저들이 무슨 위협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때 살려둔 미디안이 나중에 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었던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질렀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죄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6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단어예요. 이에.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이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전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본문 6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졌는데 악을 행했는데 뒤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개는 절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뒤에서는 부르짖었어요. 자, 정반대의 내용이 오죠. 근데 그 정반대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게끔, 말이 될 수 있게끔 이어주는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그 이해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에도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러더니 중얼중얼 그래요. 뭐라고 중얼중얼해요. 그러더니 20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이해는 탕자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탕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탕자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탕자로 태어났지만 중간에 이해를 발견한 거예요. 이해. 예수 그리스도 이해. 그래가지고 탕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탕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탕자. 하지만 이해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탕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어떻게 구분해요? 구원받은 탕자와 그냥 탕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해예요. 이해.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본문 1절에 보니까 7년 동안이라고 나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겨주셨다고만 하면 7년 동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7년 동안 계속될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을 해요. 뭐라고 반항하는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내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다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언제는 우리를 갖다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도록 버리시더니 뭐 이제는 구원하신다고요? 날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 뜻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이런 일이 얼마 동안 일어났다고요? 7년 동안. 그러고 보면 우리 흔히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영혼이 더 황폐해져요. 그럼 그게 고난이죠. 그게 어떻게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려면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게 변장된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원망하고 더 죄짓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벗어날 방법을 몰라요. 그냥 내가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유익이 없는 인생. 그러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 이게 없으면 말짱 헛수고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갑자기 똥이 마려워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똥이 마려워가지고 똥 쌀 곳을 찾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똥을 싸요. 근데 여러분, 똥 쌀 때 어두운 데 쳐다보고 싸요? 입구 쳐다보고 싸요? 대부분의 사람이 입구 쳐다보고 싸죠? 그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웅댕이는 어두운 쪽에다 대고 입구 바라보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가서 만약에 이때 똥 싸고 있는 사울왕을 죽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사울 둘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7년 동안 힘들게 묶어 붙들어 매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해가 깨달아져서 이 7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게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있을 거라고요. 7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정이 터치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맨숭맨숭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고 감동받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인이를 가끔 볼 때 항상 감동받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어이 저 왼수덩어리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소중한 자식이에요. 왜? 부모 자식이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볼 때마다 막 가슴 설레고 그 다음에 막 짜릿짜릿하고 소중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한번 가서 진단 받아봐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적으로 예배를 대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7년 동안 이 악순환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걸 깨달으면 그 예배는 진짜 소중한 예배예요.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영육간에 빈곤할까? 힘들까?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시간에 이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그 7년 동안의 악순환을 깨트릴 수 있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저는 이분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랬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요, 굉장히 방탕하게 사셨대요. 회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서 일단 술을 마셔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포커를 한답니다. 카드놀이. 그러다가 집에는 항상 1시나 2시쯤 들어간대요. 근데 이분이 간 큰 분인 게 1시나 2시쯤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항상 집에 문을 갖다가,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늦어서. 그러니까 살짝 문 따고 들어갈 텐데 가서 벨을 눌러요. 그러면 사모님이 문을 따주죠. 그러면 사모님이 그 시간에 밥을 차려놓으면 또 밥을 꼬박꼬박 먹고 잔대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그 퇴근 시간을 잘 지켜서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서 집 대문 열쇠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을 안 누르고 살짝 열쇠로 따고 들어갔어요, 집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있잖아요, 그 밥상 같은 책상, 앉아가지고 쓰는 책상, 그 책상에 사모님이 앉아서 무슨 일기 같은 걸 쓰다가 거기에 너무 졸리니까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호기심에 도대체 이 노트에다 뭘 썼을까 궁금해가지고 살짝 노트를 빼가지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트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써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일기의 내용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이 그 일기를 쓰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다 깨는 거예요.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지금 자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까 말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술집에서 술 마셨어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했어요. 그런 방탕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누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왕년에 영화배우 고은아 씨 있죠? 지금 권사님, 고은아 권사님이 누나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도 얼마나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엄마가 참, 이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지금의 방탕한 자기를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자다가 아내가 잠이 깨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느꼈나 보다. 그리고 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아까보다 더 강하게, 하지만 더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또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러시는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벽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 우리 이재철이가 달라졌어요. 그 좋아하던 술, 그 좋아하던 담배가 냄새도 싫어졌어요. 포커게임, 그렇게 좋아하던 포커게임이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노름을 다 끊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일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신학을 하고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이재철 목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좋아하는 목사님을 꼽아라. 그럼 전 둘 꼽아요.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씨라서가 아니에요. 전 이 두 분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딴 사람들은 사고 쳐서 범죄를 저질러도 전 충격 별로 안 먹어요. 에이 또 그러네. 근데 저는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만약에 사고 치면 전 엄청 충격받을 거예요. 목회 그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 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주일도 별 느낌 없어요. 그냥 달걀 먹는 날이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요. 여러분 왜 연애하는 애들이 만난 지 날짜를 셉니까? 오늘이 100일째야 뭐 오늘이 200일째야 그거 왜 해요?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디어는 다 제거하셨나요? 네? 혹시 지금도 하나님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요. 나보다 더 큰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안 돼요. 그게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 발목을 잡아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남겨둔 그 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사람들은 어디를 중요하게 봐요?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중요하게 봐요. 근데 진짜 승패는 어디 있었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더라. 올라가면 이기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이해를 통해서 이해 돌이켜 돌아가니라. 그 이해를 통해서 7년 동안 내가 남겨놨던 미디안, 내가 합리화했던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넘어갔던 것들, 이 모든 악순환을 다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미디안 다 제거하게 하시고 7년 동안의 이 어려움, 문제, 고난 이거 다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통하여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순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계획을 담고 싶은데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남겨둔 미디안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 죄쯤이야 이러고 남겨놨던 죄들 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